또 귀한 걸음 축복합니다. 우리 소망교회 양육과정 첫 번째 기초과정 하나하나 네 번째 스텝까지 밟으시고 그 마지막을 향하여서 이번 연말까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 7강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성경 말씀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 이론 또 연구 이론 살펴보고 그 다음 8강을 넘어서서요. 8강을 넘어서서 마지막 9강 신도와 성도와 불신자와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하여서 셋째 주 마무리하고 기초과정 올 한 해 또 하나님 앞에 또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되새기며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이며 어떠한 구원론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교회인지 구원론과 교회론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살핀 연후 은혜 받은 자로서 반드시 이해하고 반드시 알아야 할 예배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또 뭐요? 개인의 경건을 위하여서 묵상하는 것 어떻게 묵상하는지 살펴보았고 마지막 대인관계성 속에 우리가 갈등할 수 있는 요소로서 거룩한 대화를 어떻게 하는지 또 마지막 네 번째 기초과정으로서 살폈습니다. 우리 제일 처음에 또 은사도 살피고 하였는데 은사의 영역은 또다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들 각자의 은사들을 잘 개발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초과정을 마치고 또 다음 기본 과정 이제 교리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리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가르치고 있는 거룩 그리고 나아가 영생에 이르는 길 그리고 우리가 받은 유산들 하나하나 무엇인지 또 살펴서 계속된 우리의 걸음들 하나님 앞에 설 그때까지 이 주신 진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7강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아주 더 중요한 대화가 등장하네요. 지난주까지 부부 사이의 대화 중요한 부분들 살펴봤는데 오늘 어떠한 내용이 있는지 이론 앞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원리를 하나 끄집어낸 연후에 이 시간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십시다. 제 7강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질문부터 좀 할게요. 여러분들 어떠셔요? 지금 현재도 자녀, 부모로서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 부모로서 자녀와 대화를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어떠셔요? 근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알려드린 거예요. 생물학적인 지금 딱 위치가 그러셔요. 자녀하고 대화 가지기가 힘드실 때예요. 우리 자녀들 이제 딱 이제 서구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서서 중학교 때부터 이미 시작되어진 대화의 벽들이 하나하나 쌓여지게 되면 벽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대화하기가 조금씩 힘들어지며 시간을 갖기도 힘들어지면서 이제는 대학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좀 더 힘들어지는 그런 시기가 원래 인간의 생물학적인 시기 그 삶의 주기에서요. 당연한 거예요. 그때 내가 마음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이미 앞서 알려드렸습니다. 특별히 46세에서 55세까지는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좀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나가 55세로부터 65세 때까지가 바로 인생 주기에 가장 권태로울 수 있는 주기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최고 좋은 거예요. 가족 중심으로부터 이제 가족들이 이제 서로 각자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을 붙들어서 장로님과 같은 우리 남자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고요. 권사님과 같은 여자 성도분들이 일어나셔서 교회를 꽉 붙들고 차고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세상에서의 나의 자아 욕구를 실현하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을 꼭 붙들면 그때로부터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한번 그렇게 해보셔요. 그러면 진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끌어안고 잘했다 자락하고 충성된 종아 그걸 위해 우리 송황제 성도들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자, 일단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 하나의 원리만 제가 끄집어 올릴 거예요. 오늘 하나의 원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의 원리 중요한 원리입니다.
딱 하나만 끄집어내고 이론적인 부분은 우리 다음 주에 다룰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또 그냥 하나만 딱 붙드셔도 오늘 충분한 성경적인 원리, 적용할 수 있는 원리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들어가면서 준비되셨나요? 혹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선 초기 명재상이었던 황희정승은 18년간이나 영의정을 지냈지만 인품이 원만하고 청렴결백하여 청백리로 불렸다. 황희정승의 아들 중에는 술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아들이 하나 있었다. 황희정승에게 그 아들은 근심거리였다. 여러 번 훈계도 하고 때로는 매도 들었지만 아들의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다. 황희정승은 무언가 방법을 달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어느 날 술을 마시러 나간 아들을 밤늦게까지 마당에서 기다렸다. 얼마나 지났을까? 황희정승의 어깨에 밤이슬이 내려 옷이 축축해질 무렵 술에 취한 아들이 비틀거리며 대문으로 들어섰다. 이것을 본 황희정승은 아들 앞으로 다가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말했다. 어서 오십시오. 술에 취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보던 아들이 인사를 건네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다 순간 술이 확 깼다.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황희는 여전히 정중하게 예를 갖추며 아들에게 말했다. 무릇 자식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내 집안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식이 아니라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이나 마찬가지가 되지요.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정중하게 맞이하는 것은 예의인즉 지금 저는 손님을 맡고 있을 뿐입니다. 그 뒤로 황희정승의 아들은 옳지 못한 버릇을 고치고 아버지 못지않은 청백리 선비의 자세로 학문에 정진했다. 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황희정승에 관한 이야기는 비단 이 이야기뿐 아니더라도 많이 알고 계시죠? 그 검은 소 흰 누렁이 검은 소 누렁이 소 이야기 예전에 제 국민학교 국민학교 교과서에서 보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다라면은. 그러면서 그때로부터 중용의 의미를 깊이 깨달은 그것도 농부로부터 조용히 다가와서 어느 소가 일하는지 물었는데 농부가 와서 얘기해 줬잖아요. 검은 소가 좀 까탈스럽고 누런 저 소가 일 잘합니다 하는데 조용히 와서 이야기하고 아니 왜 이런 걸 귀속말로 이야기합니까 했을 때 그 농부가 얘기하기 어휴 말 못하는 짐승도 자기 싫다는 거 다 알아요. 다 듣고 있어요. 그때 이제 황희정승이 깨닫고 또 그 다음 일화 유명한 일화들 아시죠? 그 황희정승의 아내가 한 여종을 꾸지라고 나무랄 때에 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하였을 때 그 아내가 그 여종에 의하여서 화가 나고 힘들 때에 그 말도 맞군요. 근데 또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도 또 어떻게 해요? 그 말도 맞군요. 그래서 왜 내 말도 맞다고 저 말도 맞다고 이게 바로 황희정승이에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황희정승이 그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조선 초기에 이성계 다음 정조 정종이죠. 정종 그 다음 태조가 아닌 태종 이방원이 밑에서 그리고 나아가 다음 아들 그 훌륭하신 분 세종대왕님까지 이렇게 3대를 영의정으로 보내신 분이셔요. 특별히 여러분들 잘 아시는 태종 밑에서 자신의 장이 저기 누구야?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다 외척들 다 죽여버리고 다 없애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남은 사람이 바로 이 황희정승이십니다. 이런 부분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면 이분이 얼마나 균형 감각을 가지시고 그 상황 속에서 치우치지 아니하고 가려고 하셨는지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중령의 도리를 가르치시고 청백리라고 하여서 깨끗하게 살아내는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그 원리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끄집어내고 그 하나의 원리가 오늘 부모인 우리와 함께 자녀들에게 이 하나의 원리를
끄집어 올려서 그 원리대로 우리의 자녀들,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과 대화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잠시 멈출게요. 어떤 이 예화와 함께 그 황희정승을 통해서 평생에 어떠한 삶의 원리로 살았는지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그 교재를 통해서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총 10개의 항목, 8개네. 8개의 항목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서 지금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되는 우리의 자녀와의 상황에 총 8가지의 그 교재 안에서의 상황 속에서 의사소통에 걸림돌이 되는 반응을 한번 눈으로 쭉 살펴보셔요. 살펴보시면서 도대체 문제가 무엇일까? 단 하나의 단어로 한번 살펴보시고 나라면 나는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자신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제 눈으로 한번 쭉 살펴보시고 또 지금도 이렇게 나누면서 갈 수 있는 시간은 아니고 또 화상으로도 우리 예배드리며 또 이 시간을 함께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눈으로 한번 쭉 교재들을 살펴보고 난 연후에 이 또한 똑같아요. 하나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문제 속에서 다시 한번 더 성경이 말하는 교훈 그리고 이 걸림돌 언어 점검할 때에 동일한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는 원리 하나를 끄집어내고 이 또 예로서 들어주었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부모가 자녀와 대화하면서 꼭 필요한 하나의 원리 성경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 끄집어 올릴 수 있도록 하십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8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로부터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8절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여기까지요. 8절까지. 자, 미리 성경의 배경을 알려드리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 6장 1절로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성 속에서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문맥적으로. 그리고 5절로부터 8절까지는요. 오늘 지금 읽었던 본문은요. 상전과 주인과 종에 대한 관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문맥적으로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을까 했을 때 지금으로서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현대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시 고대 시대에는 이 문맥 흐름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고대 당시에 나의 자녀들은 나의 생산 활동의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날 내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내 자녀들이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가 되어지고 또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지만 고대에는요 바로 자녀들이 다 영화와 드라마가 만들어낸 것뿐이지만 물론 사랑도 하지만 결국은 그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자신들의 삶 속에 생활 과정 가운데 생산 수단으로서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아서 그 자녀들이 다시 한 번 더 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것에 보탬이 되는 존재로서 생각하고 인식하였을 때 준 말씀이에요. 이 배경을 아시고 이 문맥의 흐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를 첫 번째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중요한 부분입니다. 체크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십시다. 첫 번째 본문은 자녀와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그리고 상전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들에게 어떻게 대하는 것이 옳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답은 뭐죠? 예, 순종하라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순종하라. 그리고 이 순종이라는 용어는 앞선 뒤쪽 문맥에서도 반드시 종은 주인에게 복종해야 되겠죠. 이게 순종과 복종 속에서 우리에게 더욱더 강압적이고 강압적으로 들리는 용어인데, 순종과 복종이라고 성경에 등장하는 용어들은요 반대로 되어져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순종이 더욱더 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헬라어로 바라보게 되면은 복종과 순종에서, 복종은요 그냥 군인이 당연하게 의무적으로 공적으로 드리는 거지만, 순종은 뭐예요? 전인격적으로 온전히. 굉장히 중요한 용어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복종이 좀 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주인이나 위의 사람의 요구를 그대로 따르는 의미, 모든 것을 포괄하는 의미인 것 같고, 순종은 좀 더 부드러운 용어인 것 같지만, 다시 한번 더 헬라어 뉘앙스를 좀 더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순종은요, 다시 한번 더 전인격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드려서 그 위의 사람의 말에 따르는 것. 괜찮으시죠? 그렇게 순종과 복종을 정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성경에 나올 때마다 순종과 복종을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반대로요. 자녀를 화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항상 이야기해 드렸죠.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감정적으로 노엽게 하는 언어, 그리고 삶의 습관이 있다면 나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즉 우리의 자녀들이 감정적으로 화를 분출하도록 만들면 안 돼요.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잠잠하던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되면은 그 분이, 그 노가 막 터져 나오죠. 그래서 중2병이라는 그 사회적인 병리 현상을 이야기할 때도 있고요. 북한이 그 전쟁을 못 일으키는 이유도 있죠. 중학생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저만 웃고 있네요. 우리 아들이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 참 착해요. 아직까지는 순둥순둥 해가지고 제가 참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제게는 그렇답니다. 여기까지. 그래 우리 아들한테도 나중에 혼날까 싶어서, 노엽게 할까 싶어서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더 제가 지금 하나하나 정리해 드린 것들을 좀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순종의 의미를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어떤 지금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가리워진 목적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십시다. 이 두 가지 상반되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행하는 윤리적인 덕목 속에서 더욱더 중요한 가치가 있어요. 가치가 있어요. 이것을 마지막에 찾아보도록 하십시다.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에서 중요한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들에게,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뭐죠? 예,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 그러면서 두 번째 위에 걸림돌이 되는 언어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주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성경에 의하면이라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권면하고, 즉 교훈은 권면이죠. 훈계는 질책이에요. 혼내기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훈과 훈계는. 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나는 내가 신경질적으로 또는 내 감정에 의하여서 반응하고 있습니까? 이거 지금 살피셔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미 답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 알려주셨어요. 근데 내가 지금 얼마만큼 바르게 적용하고 있는지,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어, 요즘 자녀들 얼마나 다루기 힘든 데가 아니라, 자, 중요한 원리, 목적되는 원리가 아니라 격가지의 원리 하나 끄집어냅니다. 부모인 나에게서 문제를 찾아야 합니다.
철저해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문제, 이 시작은요, 자녀에게서 찾으려 하면 안 돼요. 부모인 나에게서부터 찾으려고 할 때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명증하게 알려주고 있었다라는 것, 말씀을 통해서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이제 두 번째 맥락으로 넘어갔네요. 두 번째 맥락.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대하여 모든 일을 할 때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합니까? 7절에 주님께 대하듯 주님께 대하듯, 즉 종이 주인에게 주님께 대하듯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이렇게 행하여야 합니다라고 하지만은 앞전 맥락과 연결시켜야 돼요. 부모도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이게 바로 지금 이 질문의 요지이자 이제 지금 점점 더 목적이 뚜렷해지는 거예요. 하나의 지금 성경적인 교훈? 아니요. 기독교 교육? 아니요. 일반 교육하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의 아주 중요한 교훈을 끄집어 나가기 위하여서 하나하나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학 안에서는 지금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님께 대하듯 접근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문제를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을 대하듯 말하고 행동하여야 합니다라는 것을 지금 귀납법적인 과정 속에서 하나하나 차례대로 답을 끄집어 올리면서 다섯 번째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내용, 그리스도인들은 자녀와 대화할 때도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와의 대화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훈계와 교훈을 중심으로 삼고 있습니까? 닫힌 대화죠. 예, 아니요로 이야기할 때에 닫힌 대화로서 저는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부모된 우리들이 모두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요, 이 다섯 번째 답까지 찾았을 때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의 목적, 뚜렷한 목적을 향해서 이 지금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에서 이 목적을 하나 끄집어내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달려왔어요.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우리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딱 하나 용어 하나 딱 그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합니다. 뭐죠? 너무 간단한 용어예요. 이 용어.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거예요. 지금 이 모든 지금까지 예화로부터 두 번째 말하고 걸림돌이 되는 것, 말하는 것 쭉 살펴보시고, 그다음 에베소서 지금 여기 교훈 뭐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인격적인 존재로 인정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일 처음 끄집어 올린 가장 중요한 요소. 야, 이렇게 인격적 하니까 뭐 적이라면은 갑자기 경기가 막 나려고 하죠. 굉장히 무슨 학문적인 용어 같고 뭐 적 이러는데, 여러분들 인격적이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상 용어로 환원한다면요, 바꾼다면요, 인격적. 내 자녀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좀 더 쉽게. 인격적이라는 게 뭐냐면요, 인격을 갖추었다라는 또 가장 간단한 정의는 뭐냐면 사람이 세 가지를 가진 거예요. 그 사람이 뭐죠? 예, 지, 정, 이.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가장 간단한 상식적인 이야기를. 이게 지정의를 가진 뭐예요? 주체라는 거예요. 이건 제 용어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체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이 자꾸 지금 이 본문 속에서도 마찬가지고 본문의 시대성 속에서도 제가 이미 배경을 알려드렸습니다. 하나의 나라는 부모님이 아버지의 삶, 가부장적인 삶, 그 고대 사회 속에서의 자녀들은요, 주체가 없어요.
즉 부모님 그 아버지의 삶의 생산 수단의 도구라니까요. 오늘도 우리나라를 벗어난 서구 사회 선진국들을 벗어나게 되면은요. 제3세계 국가에서는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주체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지금 나의 가정 가운데 그저 종과 같은 생산의 수단의 도구일 뿐이에요. 너무나 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앞선 최근까지도 내 자녀는 바로 내 뜻대로 양육해야 돼. 아니 어쩌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주체성을 가지고 하나의 인격으로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녀의 자녀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내가 내 자녀를 다시 한 번 더 나의 것인 양 만들어가고 있다라면 지금 이 성경적인 답을 찾아내고 또 다시 오늘날 살아가는 오늘날 현대성 속에서 내가 어긋나 있다라는 것을 조금은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야 했을 때 저는 지금 뭐 지정의를 가진 인격을 가진 주체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이 지금 내 자녀가 누구라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나와 동등한 사람이에요. 이걸 인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분명히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은 말들 걸림돌 한마디 한마디가 인격을 가진 나와 동등한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2번 같은 경우도 보세요. 아이 또 잔소리해 이러고 있으면 뭐라고 바로 반응하죠?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나는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위에 있는 사람. 이걸 지금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평등한 관계 속에서 나와 너의 관계라고 저는 제 용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바로 그 관계성 속에서 대화하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렵게 접근하고 있는 건 아니죠. 충분히 맞죠. 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반응들이 있어야 되는데 마스크를 쓰고 계시다니까 표정도 안 보여 지금. 진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현대성 속에서 가정에서요, 제발.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김경일 교수라고 요즘 많이 회자되는 교수가 있습니다. 네. 심리학 교수님이시죠. 그분이 그 책을 하나 소개시켜줬는데 기억나던 게 생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직선상의 서양인들의 생각과 그 다음에 맥락의 사고, 군집단 안에서의 생각하고 사고하는 또 동양인들의 사고가 다르다라는 것을 잘 기술한 책, 생각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부분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지금 한국인의 부모로서 다시 한번 더 나의 하부 구조로서 이해하고 있는 자녀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김경일 교수가 이야기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서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다시 한번 더 내 자녀는 나에게 속하였지만 지금도 내가 케어하고 품어낼 존재이지만 다시 한번 더 하나의 인격적인 존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지금 내 자녀와의 막힌 대화 관계들을 풀어내려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겁니다. 질문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무슨 책장수 같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 뭐라고요?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하면서 그가 생각하고 그가 사고하고 지정의를 가질 수 있도록 주체적으로 만드는 것이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오늘날 다시 한 번 더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로부터 시작되어져서 관계까지도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지금 내 대화 관계들을 새롭게 점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론에서 다음 시간 이론에서 살펴보죠. 책을 좀 제가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들이 많으셔서 책을 많이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으로부터 시작해서는요. 여러분들 꼭 보셨으면 하는 것들이 신앙 안에서 하나하나 살펴드릴게요.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정말 그 귀한 책입니다.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오인숙 작가의 규장에서 나온 책입니다.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은 일단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또 신앙으로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꼭 한번 살펴보시면은 귀한 도움이 되고, 그다음 지금처럼 대화와 관련해서 말의 언어와 관련해서 지난번에도 알려드린 게리 체프먼이라는 분이 있죠. 부부 사이에 책 한 권도 소개시켰던 그 게리 체프먼과 로스 캠벨의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공저예요. 공저. 자녀의 5가지 사랑의 언어. 이 책도 반드시 추천이자 스테디셀러입니다. 이거 보셔야 돼요. 이 2권은 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2권은 꼭 보셨으면 좋겠고, 이게 오래된 책인데 바로 이런 자녀에 대한 성경을 가르치는 원리를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잘 해놓았고, 마지막 뒷부분에는 각 상황에, 자녀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줄까라는 말씀까지 기록된 책이에요. 이 책 내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라. 미션 월드 루프리올로라는 분이 지은 책입니다. 이 책도 한번 보시면은 내가 적용하고 어떤 막 연구해서 책들을 막 보고 할 수 없을 때는 이 책을 추천해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책 뒤에 보게 되면은 각 상황에 따른 성경 말씀 구절이 있어요. 이 책은 살펴주시고요. 이건 이제 이 책은 전도하는 책이거든요. 전도학과 관련된 책인데 말씀을 암송함으로 전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 관한 책인데, 이게 우리 자녀들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도 우리 소망교회에서 하고 있는 52주 매주마다 암송을 하도록 하는 것들에 제게 모티브를 준 책입니다. 이 책은.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을 암송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 말씀을 암송시킬 수 있도록 도전을 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꼭 이 책도 한번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교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하브루타 질문 수업, 이 책 예전에도 제가 교회 학교 관련해서 하브루타 꼭 질문하는 수업, 어떻게를 자꾸 생각할 수 있도록 어릴 때부터 알릴 수 있는 기독교 안의 주일학교 교육 방법, 답만 주고 단편적인 지식만 주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질문하는 관련하여서 이 책 굉장히 소중한 책이고, 실제적인 적용으로 말씀으로 토론하라 교회 하브루타, 이 책 우리 교사들이 한번 쭉 바라보시면서 내 자녀에게도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책입니다. 교회 하브루타 살펴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 책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거. 앞서도 2가지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꼭 필요해서,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필요해서 제가 보라는 책이고요. 우리 부모님이 반드시 보아야 할 책, 부모학교. 이 책은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아주 다방면에 다양하게 하나하나 기술을 잘 해놓은 책입니다. 게리 토마스의 부모 학교 CUP 크리스찬 거기 CUP에서 나온 책인데, 난 이 책이 절판되지 않았을까 염려했는데 아직도 나오더라고요. 이 책은 부모님들에게, 그리스도인 부모님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는 책입니다. 이것 하나만 딱 보시고서 부모로서 내 자녀와의 관계, 다시 한번 오늘 인격적인 관계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질문형으로 항상 물어봐야 됩니다. 너 왜 이랬어? 지금 이미 우리 시작할 때 대화편에 시작할 때 대화의 스킬에서 왜라고 묻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니? 라고 자꾸 그런 대화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이메시지 기법. 당신이 이랬잖아요. 당신 감정이 이랬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대화 속에 다른 사람들을 자극하는 용어들로 바뀌어져 있어요. 아이메시지 기법과 어떻게를 끊임없이 활용하시며, 그 또한 우리 자녀들, 나에게 소속되어지고 내 것인 양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더 인격적인 관계에서 질문하듯이 물어보고 또 물어보아서 그 자녀가 존중받고 있구나, 내 부모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어릴 때부터 가지게 되면은요, 반드시 크고 놀라운 사람이 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들어가서요, 주의 교훈 관계로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 할 때마다 책들을 하나하나 소개시켜 드리고, 또 함께 우리 부모님들이 힘을 내자라고 권면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이 시간을 통하여서 받은 책 딱 하나만 건지십시오.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건져야 되는 것은 그 문맥 자체가 그래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성 속의 말씀, 그리고 4절로부터 그 뒤에 왜 종과 주인의 관계가 삶에 나왔는지를 반드시 살피셔요. 그것은 그 당시의 배경에 의하여서 자녀조차도 절대 지금 현대인들이 바라보는 부모와 자녀와의 바라봄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돼요. 그 당시에는요, 자녀들은 삶의 생산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바로 그 시대에 이런 말씀이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 주어졌다라는 거. 이건 엄청난 말씀의 진리입니다. 시대를 초월하는 거예요. 깊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과 자녀들이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 번 더 그 당시 시대 배경으로서는 엄청나게 놀라운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아서 오늘 우리들에게도 또다시 내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